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행복이 있지만 이제 빠져나가는 그 썰물의 시간은 고통과 낙심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나를 병행하게 하셨다 해서요. 밀물이 있는가 하면 썰물도 있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빠져나가는 썰물들 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대단한 게 아니고, 그막 죽고 사는 그 엄청난 본질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그 사소한, 남들이 보면 대수롭지 않은 뭐 어떤 뭐그 방법론의 차이 같은 이런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처음에 작은 부시로 시작했는데 이거 그냥 밟아서 꺼버리면 끝날 텐데 이걸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빠져나가는 썰물에는요.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이제 원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라도 할라치면 뭐든지 좀 해보려고 하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뭐 결과도 없겠죠. 그렇지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적당하게 타협하면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뭔가를 이제 시도하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풍랑으로 덮칠 수도 있고 썰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썰물은요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한번 썰물에 타임이 되면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설상가상이라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고난과 역경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두 손 들 때까지 그렇게 찾아와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게 이제 사단의 방해 공작이죠. 우리가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살아보려고 각오하면 시험이 있고, 환란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탄이 방해 공작을 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이 이 썰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 같은. 이제 이런데 보통 이제 못하겠다. 이제 내 연약함을 깨닫는.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왜냐니까 잡다한 생각들 뭐 사역도 뭐 신앙도 뭐 교회도 이러한 이제 회의가 이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좋은데 막 밀물처럼 막 이렇게 몰려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 이렇게 저속한 표현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흔히 하는 이야기들 아이씨 못 해먹겠다 이거 뭐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 어긋났지? 아이 뭐 능력이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런 낙심과 어떤 그런 무기력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말씀이 오늘 여기 시편 43편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썰물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는 그러한 시간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고난 중에 이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좀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의 판결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법정 소송을 부탁하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기댈 곳은 법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이 일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선악간에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그 단언인 거죠. 근데요, 참 대단한 거예요. 아니,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그럼 그렇게 자신 있는 거야? 뭐 이리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손해 당하거나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유능한 변호인은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잘 변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날 좀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이러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1절 말씀 보면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그 상대방이 누군지, 자기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그 상대가 누군지는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대는 누굽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 경건치 않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한 나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인에게 고통을 가한다면, 핍박을 가한다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사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사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또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어떤 큰 권력, 큰 힘, 이들이 간사하고 불의하게, 간사하다는 건 속이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신뢰가 1도 없어요.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뒤통수치고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불의하다는 것은 불의, 불법, 부정 다 같은 의미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권력과 같은 거대한 세력이 간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 누가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국가 권력이, 이 거대한 세력이,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게 아니고 간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참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인은 탄식하는 거죠. 그 탄식은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의문문으로 2번에 걸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지요. 앞서 1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약자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하여서, 억울한 자를 위하여서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힘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그 어찌하여 버리셨나, 이 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그 표현인데요.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자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 토하다. 이 단어가 여기 버리셨나이까 그 같은 단어입니다. 앞장 42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냥 잊는 걸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예 버렸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단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보호자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아니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거대한 세력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막아주실 텐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더욱 상처가 크고 더욱 아픔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왜 나만 이런 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래도 내 가운데 내가 뭐 얼마나 의롭고 뭐 대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자그마한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텐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또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도 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이거 어떤 그 세단 그 어떤 그 감정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탕류처럼 그 흙탕물이 돼, 그리고 더럽고 먼지가 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이 어둡고 슬프고 처량하고 우울한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슬프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고 선포하던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어둡고 처량하게 콧 빠져서 그렇게 낙심이 있는지 이 자신을 보아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자신의 심경을 5절에서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시인의 그 감정, 낙심과 불안. 이 낙심과 불안은 상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낙심은 벌써 이렇게 어감이 막 무겁잖아요. 아주 짓눌리는 것 같은 슬픔의 무게로 인해서 가라앉은 심히 우울한 상태를 낙심이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불안은 이 불안함 또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막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래서 이 불안은 소리를 내어서 솟구쳐 오르거나 가라앉은 그 파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우울함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막 불쑥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요동치는 격동하는 이러한 감정 그렇죠. 우리도 때로 이런 낙심과 불안으로 어쩔 때는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분노와 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게 시인의 탄식과 그리고 그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낙심과 불안 가운데 마냥 머물고 있을까요? 이 시인은 시편이 여기 이제라서 딱 끝났으면 그렇죠. 뭐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시인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거기 머물지 않아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더 나아갑니다. 지난주에요. 참 제가 이제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 또 유튜브를 뭐 하나 봤는데요.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키니까 유튜브를 키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쇼트 영상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이 성화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어쩔 수 없는데, 아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 50여 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쇼츠 영상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짧은 영상을요 그냥 우두커니 몇 번이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도리와 방법이 없다고, 지만 대책은 없죠. 대책은 없지만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음과 싸워야 하는 거, 거기에 그냥 눌려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뭐 이길 수 있든 없든 싸워야 한다고. 그 말씀에 많은 힘과 위로를 또한 얻었는데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얼마나 잠담하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내가 불안하다고 고백하지만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하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무너질 세상이나 자신이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기 자신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리빙 호흡, 삶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이제 그 리빙 호프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란 찬양인데, 베들뮤직에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인은 이제 3절로 나아가요. 나는 속수무책이에요. 난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예, 맞아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자기 스스로는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시인의 간구예요.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다면, 내가 갈 길을 안 타면 그렇게 가겠죠. 예,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찾아가겠죠. 근데 몰라요. 어느 게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이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무지하고 혼돈의 심령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소망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어디를 가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 나를 여기서 일단 건져 주기만 하시고 그다음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런 거 아니고요. 나는 좀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아니면 좀 부유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 장소. 요 배경으로는 이제 주님 계신 거룩한 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주님 계시는 곳, 거기는 성소, 성전입니다. 그는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진리와 빛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는요, 환경을 통해 굴절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지요. 그래서 환경이 잘 되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날 밀어주시고 내 편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고요. 좀 잘 안 되고 막히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날 잊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렇게 신실한 사람. 근데 또 악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 보면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 왜 놔두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좀 손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내 눈에 그저 비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 과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가려진 그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낙심과 포기와 좌절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요? 주님 계신 그곳, 주님 계시는 그 자리에 날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4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자, 보세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갈 바를 몰라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 인도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빛과 진리로 거룩한 성전에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내가 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존재에 직접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날 이끌어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에 이끌어 주셨으면은, 여러분요, 예배 처소에 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은 이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제단 구약에서는 거기를 시은소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지요.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산실입니다. 찬송가 247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지만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온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쉼은, 안식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변하고 안락한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온소, 주의 존전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성소에 하나님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운전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끌어 주시지 않을 리도 없지만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침에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홍 목사님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밤새 안녕이 아니라 이게 너무 그 복통이 일어나가지고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댁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데요, 밤새 안녕이에요. 누구도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에 말을 끌어놔도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거고요, 내가 찾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그 줄이고 사모하는 갈망하는 심령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집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고민이 있지요. 이 불의한 일들을,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욥의 표현대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예배자의 찬송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시인이 탄식할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 날 잊으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소에 올라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어디는 못 가시고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시인의 눈이, 닫혔던 눈이 하나님을 배울 때 열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가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이 시인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썰물의 시간에 계신 분, 썰물의 시간을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 날 떠나셨나, 날 버리셨나 생각되고, 그래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의 성상과 주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만 소망하면 그런 다시금 기쁨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붙들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흉흉하는 그 파도와 폭풍을 바라보고 두렵고 무서워 빠져들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이 시편 이 43편에서 이 앞에 그 거대한 그 국가적인 그러한 큰 세력이 그리고 뭡니까, 간사하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 시인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기 시편 43편에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이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처음에 불안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5절 말씀에는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인은 바뀌었고요, 바뀌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소망할 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